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또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고 또 부활절도 가까이 오기 때문에 본문을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으로 다시 옮겨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을 따라서 성경 본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저자가 이렇게 성경 묵상할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5년 주기로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보면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원이 그랬는데 관원의 정확한 신분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산헤드린 유대 사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아니었겠는가.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준비된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러니까 관원이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나이가 젊은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이가 젊은 청년에다가 또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큰 부자인 것 보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젊은 세대에 공직에 있는 신분이고 또 큰 부자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남자,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그런 정치적인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큰 부자요. 젊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무리 성공했어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공허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성공에도 영혼은 공허했고 영혼은 갈증이 있었고 빈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높은 신분을 얻는 것도 그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었고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큰 부자인데도 그 영혼이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었고 젊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도서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인생을 논할 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1000명이나 아내로 두고 있었고 막 은을 길가에 돌처럼 흔하게 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막 쓰고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런 고백을 했죠. 인생의 원학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다 성취하면 그 모든 공허감이 사라질까?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가 있죠. 미국 사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썼죠. 무기여 자릿가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네,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마음에 원하는 성취가 막 충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도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결국은 어떻게 죽었느냐?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유명한 노벨상 받은 해밍웨이가 엽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도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니까 노인이 어부가 있었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늘 빈배로 돌아오고 고기 하나 못 잡고 오는데 어느 날 어마어마한 큰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기 고기 배보다 더 큰 고기를 막 죽을 똥살똥해서 겨우 잡아가지고 이제 배 옆에다 묶어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크니까 옆에 달고 오는데 상어떼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해변에 도착했는데 머리하고 뼈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노인은 피곤해서 잠자는데 또 사자꿈을 꿔요. 그러니까 또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인생은 허무한데 그건 누구를 말하느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해밍웨이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결국은 엽총으로 쏴서 자살하고 말죠. 우리 주님이 전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청년의 때 공관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가, 그런 때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부자에게 답변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6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4개고 나머지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 5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관원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관원이 자만심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율법은 목적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죄성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은 죄인 의식이 없었어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마지막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하나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이 한 번 더 도전하셨어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를 이웃을 도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관은 이 큰 부자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가난했어요. 가난의 공동체였어요.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큰 부자가 됐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돕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사회는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은 사람으로 다들 이야기하던 시대예요. 근데 자기는 큰 부자가 됐으니 사실은 10계명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계명은 이웃사랑인데 이 사람은 이웃사랑하지 못한 죄인인 걸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완전히 일불도 남기지 말고 다 주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서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영생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생각한 거죠.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왜 근심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아는데 재물을 넣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현세의 집착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소유된 재물 결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영생은 얻고 싶지만, 그러나 이 물질은 내가 붙잡고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았겠는가? 맛있게 먹고 필요한 거 다 사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심히 근심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불행이 계속된 거예요. 불행이 계속된 것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목마름, 갈증, 인생의 공허를 계속해서 느끼면서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주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는 이 보화, 이것이 부자 마음속에 있었던 공허한 거예요. 이걸 채워야 그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채워야 그 목마름이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얻으러 왔다가 주님과 이 물질과 이렇게 가지고 저울질 하다가 예수님을 놔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채워졌는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목마름이 계속, 갈증이 계속, 영혼의 고독과 그런 공허가 계속됐기 때문에 심히 근심함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화는 뭡니까? 무엇이 보화죠?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목표하고 성취하기를 원했던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고백했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성도 여러분, 땅의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어. 어떤 박사학위도, 어떤 부유한 물질도, 어떤 내 인생에서 목표 세웠던 성공도, 어떤 건강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어느 정도 먹고 살 것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집착이 끝날 건가? 아니에요. 재물의 속성은 만족이 없어요. 벌면 더 벌고 싶고 99원 있으면 100원 채우기를 원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절대로 물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호인데 부동산 부자요, 항공산업에 비행기를 만드는 부자요, 영화까지 만드는 대재벌인데 1970년 90살에 죽었어요. 1970년에 죽었으니까 얼마 전에 죽었네요. 그죠? 몇 살에 죽었는가? 90살에 죽었는데 사망 원인이 뭔 줄 아세요? 하워드 휴즈의 사망 원인,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재산을 지키려고 친척들을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친척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친척들 안 만났어요.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독살당할 것을 의심해가지고 가족들이 만들어준 음식 먹지 못하고 병원에서 갖다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병원 한쪽에서 살면서. 근데 나중에 병원 음식도 의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나 이 음식 만드는 요리사가 의심이 돼가지고 그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면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돈에 대해서는 열심히 벌 때 나눠주기 위해서 버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벌어서 남을 주리라. 물론 나도 쓰고 내 자녀도 쓰고 노후도 쓰고, 그런데 남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물질관이고 또 직업관이고 세계관이고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이거 바꾸지 아니하면 돈의 노예가 돼요. 성공의 노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럼 주님이 거짓말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됐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빠져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나는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나요?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도 영생 얻으러 왔다가 예수님 버리고 갔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죄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고 맡겨준 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돈 벌고, 그리고 전도, 사회, 선교,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물질을 벌고 사용하고 또 주님 영광 위해서 쓰는,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채우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쓰면 내 금덩어리가 하늘나라에 저축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얻는다.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과 이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삶의 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다 체험받고 그렇게 살면 공허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헛되고 하워드 휴즈처럼 대재벌인데 그냥 굶주려서 죽고, 해밍웨이처럼 엽총으로 자살해서 죽고, 세상 것들이 그래요.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봐요. 바닷물은 마실수록 목마름이 생기잖아요. 그잖아, 소금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에 욕망하는 것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생기기 마련해. 쾌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절제 못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마약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쾌락, 더 깊은 쾌락, 더 깊은 쾌락 찾다가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안 그러나요?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물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 살 때, 이 땅의 것들은 쓰다가 두고 갈 것들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쓸 게 이 땅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다가 이 땅에 두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네.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들을 게 없으면 뭐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예수님 말씀 거부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도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이 백성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확실한 사명감, 확실한 인생관, 확실한 세계관, 확실한 물질관, 확실한 사생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고 의의 멸관을 얻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이 인생 여정 잘 걸어감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 바이러스로 긴장 중에 있는 이 땅이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겠사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구석구석 특별히 썬데이 스쿨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를 위해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